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목적과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인생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아서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은 우리의 지식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지각 활동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아는 거,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써서 그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대신 알 길이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어쩌다가 내가 살다가 어떻게 전도돼서 하나님을 믿은 이런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택하심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창세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교도소에서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곳에서도 만나요. 네. 거룩한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든지 찾아서 헤매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건 무엇이 죽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생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에서 만나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서 보여주셔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또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그렇게 매일 교회를 다니고 또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습관적으로 다녔죠. 왔다 갔다 다니고. 그때는 또 요절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 이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그럼 그게 숙제예요. 일주일 동안 요절도 외워서 이제 그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0대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아 헤매시고 계속 우리를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내가 전도돼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일평생 동안 나를 찾아 헤매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지식이 죽어서. 내가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부르셔서 잠깐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또 떠나고 또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다 절에까지 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당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서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집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를 계속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이 축복이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 헤매셨구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이제 나를 여기에 늘 갖다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말은 이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불러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 부르신 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성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좀 알고 믿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믿으시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부르심은요. 이 부르심이 다 성경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내 부르심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은 항상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딱 대표로 세우고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에 넣어요. 대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로 딱 부르셔서 세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그 안에 넣어서 아브라함의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어요. 선포입니다. 이건 결코 아무도 거슬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는 복이야. 그냥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서부터 복이 흘러나옵니다. 온 천지로, 땅으로, 내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먼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로,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직장, 일터, 나에게서 복이 쫙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그냥 복이기 때문에 이 복 자체가, 이 복의 이 존재가, 이 복이라는 이 근본 존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게 저주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이에요. 누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단지 내가 못 믿을 뿐이지 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이기 때문에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니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인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계속 28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거쳐왔죠. 그분들을 보면서 말씀으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런 복이고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갖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는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역의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냐? 그때는 저주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전은 이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전은 죽은 자, 죽음에 갇힌 자, 마귀의 노예, 저주 안에 있는 자, 뭘 해도 축복이 안 되는 자, 그냥 저주 자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뭐가 됐냐?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내가 어마어마한 이런 복, 너는 복이야. 하나님께 선포하셨잖아요.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라는 이 존재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누가 설령 너를 저주할지라도 그가 저주야. 그렇지만 너는 저주가 안 돼. 너는 계속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복이라는 거를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계속 옛날에 기억이 내가 옛날에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의 나를 떨쳐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는 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저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포인트가 결국은 생각의 구원이다. 생각이다. 네. 여러분,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안에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 뭘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구원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아, 성도들의 생각이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의 기름 부으심, 생각의 핏부림, 생각의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저주 아래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다 죄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해도 우리는 다 저주였어요.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옛사람, 그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기억이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 그 생각이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생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죠. 내가 전에 있었을 때, 내가 이 저주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 아래 있었던 일을 당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일들은 다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원치 않는 부모를 만났고, 거기서 또 내가 맞은 상처들, 내가 원치 않는 또 사람들을 만났죠. 거기에서 받은 상처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또 했고, 거기에서 또 받은 수많은 상처들, 이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이 기억의 결박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하나씩 기억이 또 떠올라요.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상처된 기억이 떠올라요. 내가 원치 않는 부모, 내가 원치 않는 그 말들,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들, 수없이 들었던 것,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기억을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씩 물론 떠오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애써서 잊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는 게 아니라 엄연히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다. 그건 나의 옛사람일 뿐이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졌고,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내가 어떤 병을 앓았을지라도, 그게 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내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기억이 날 때마다 그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스스로 선포하고 버려야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결박 안에 또 갇혀요. 우리는 마귀의 또 노예가 돼요. 우리는 이 옛사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라고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기억은 깨끗이 씻어졌다 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여러분, 얼른 우리는 이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얼른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 잊지 마세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위지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확고하게 굳히고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되어져요.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같이 가요. 우리가 이 생각이 확실하면 행동도 옵니다. 내가 새 사람의 생각으로 확실하면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면 우리는 이 행동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구원이고 생각의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시고 깨닫는 순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내가 속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이 생각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생각의 피 뿌림입니다. 생각에 내 기억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내 기억, 수많은 기억 속에 내 과거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과거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버리고 나와요.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제 새 사람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았나. 진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그랬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각이 죽었어요. 지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다른 사람의 모든 외부 활동들이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죽었나? 거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으니 분별이 없죠? 그리고 생각이 죽으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생각이 죽으니 죽은 자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다 온통 했던 게 다 죄덩어리.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뭔가 가식적으로 옳은 척 할 수 있어요. 선한 척 할 수 있지만 속은 온전히 다 시커먼 죄덩어리. 이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나는 것은 생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이게 생각이 다 죽어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으니 도저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 살았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죠. 그러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속아 살았나. 이제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생각 속에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이 영안이 열어지는 이 영 분별이 여러분, 이 우리의 지식 안에서 와요. 지성과 함께 와요. 생각이 살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살아날 때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쫙 열어지면서 드디어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던 것들이, 안 보여졌던 것들이 보여져요.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분별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로 만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먼저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냐? 제가 가끔씩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딱 눈을 뜨면 기도는 안 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멍 때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생각에서 만나는데 이 생각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속여놔요. 일단 여러분 소통이 돼야지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뭔가 통해야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소통은 그야말로 통하는 거예요.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막힌 거. 막히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소통은 통하는 것입니다. 이 통하는 거라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은 생각이어야 쫙 통해요. 우리가 뭐 하자.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고기 먹자. 그러면 그래 하고 가잖아요. 나는 고기 못 먹어. 나는 야채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불통이에요. 같이 왁 하고 못 일어나죠. 소통은 생각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통하게 되는데, 이 수많은 거짓의 이 죽은 자의 이 삶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기억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통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있다면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각을 써서. 소통.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소통에 속아 있냐면,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죽은 자였잖아요.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자들끼리 말을 해봤자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끼리 같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내 생각은 따로, 저 사람 생각은 따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특별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하면 안 통해요, 여러분. 내 생각 절대 못 바꿔. 상대방이 둘이 만났습니다. 그럼 말이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게 이제 오해가 생겨나고 수많은 거짓, 그리고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평생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원수가 되고, 이제 자녀와 부모 간에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죽은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끼리 말해봤자. 여러분,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보면 이제 말을 안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려고 말을 한번 딱 꺼내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자기 생각으로만 그걸 듣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빨강입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네, 파랑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빨강이에요. 나중에는 막 빨강이에요 해도 그래요, 파랑이죠. 이렇게 이제 소통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그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나는 목사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그 마음은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래도 네, 그렇죠. 파랑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부어줄 때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 잘하고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보게 되니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틀어졌냐.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 어디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렇게 공동체를 꾸밀 때 다 사랑해서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막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는 그냥 책임감과 정으로 산다. 사랑 없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거 거짓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완전해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근데 우리는 속은 것입니다. 3년간의 유효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사랑.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물론 육체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들어가고 정도 들어가고 우리의 인내도 들어가요. 참아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예.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속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속아서 거짓으로 소통이 안 되니 계속 불통이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대화가 안 돼서 이 소통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이 소통이 한번 쫙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오해와 오해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막 자기 생각으로 또 오해하고 막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아주 막 평생 원수, 절대 용서 못할 원수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등을 돌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가 한번 딱 들어가서 여러분 소통이 한번 딱 되잖아요. 통하잖아요. 통한다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 내가 미워했던 그 원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소통이 한번 딱 되는 순간 여러분 눈 녹듯이 쫙 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봐요. 우리 자녀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해서 막 화가 나죠. 자녀들은 부모가 이런다고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저는 무슨 애가 저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딱 한마디에. 내가 이랬는데 하고 딱 오해가 풀리면서 눈 녹듯이 그랬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러면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많이 우리는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관계가 이렇게 다 파괴가 돼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가족이에요. 속고 있어요. 많은 불통으로 원수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생명이 있어야 시작하죠. 죽은 자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죽어 있는 자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생명으로 못 와요. 이게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았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부터 생명이 있는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주 안에서 생명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가정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멘. 실상은 가장 사랑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다 벗겨나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건 가족이에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나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어요. 이웃도, 우리의 직장도, 온 땅도. 여러분 이 소망을 믿으시고 가지시고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인간관계, 불통됐던 관계들 다 회복돼요, 여러분.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이 소통이 불통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 쫙 열어지죠,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가 딱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화해하면서 이웃과 같이 화해하는 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정에 막힌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도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소통이 우리 된다. 반드시 된다. 제가 그냥 여러분 위로를 드리려고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회복된다. 인간관계 다 회복된다. 우리의 삶 다 회복된다. 저는 이거 확신 가운데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이 화해가 뭔가? 이 화해는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거는 소통이 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그럼 하나님과 화해를 못했었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찾고 찾아 헤매서 불렀어도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죽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으니까. 마귀의 노예여서 하나님을 몰랐고 마귀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마귀의 말 따라서 다 순종했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속. 그게 좋아서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내 지식에 하나님께서 막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부어 넣어주셔서 그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가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끗이 씻기시고 과거에 아무리 원수 되었던 행동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서 원수 되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씻으시고 너를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서 자 나랑 소통하자 화해하자 하고 화해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이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은 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 죽은 자. 그 예수님의 피로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어땠을지라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갖다가 그냥 죽음에 넘겼잖아요.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원수 같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화해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내 죄가 씻어져서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 정도가 아닌 거예요. 화해가 됐으니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내가 복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구원이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내민 카드가 있어요. 자, 나랑 화해하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나의 죄와 허물을 나한테 책임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줄게. 화해하자. 다. 이걸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이제는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이제 화해가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딱 화해가 되니까 내가 나를 용납을 해줘요. 그 전에 아무리 보잘것없었고 형편없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밑바닥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납해요. 내가 나를 용납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걸 아십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면 이 용납한 걸로 다른 사람도 용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을 용납 못 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 꼴 못 봐가지고 막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지. 내쫓아버려야지.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지. 용납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왜? 나를 용납 못 하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하나님을 용납 못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가 탁 터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나를 용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용납하신 나를 내가 용납하게 됩니다. 나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복이 되었다. 축복으로 사는 거는요. 축복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으니까 이제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으로 사는 삶은 거룩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맡기셨어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소망이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있어요. 복이 된 자들에게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귀신의 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 귀신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어마어마한 독한 것들 막 시기, 다툼, 막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냥 그게 그냥 몰랐죠. 그냥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 믿고도 그냥 그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딱 화해를 하면 그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화해했으니. 여러분 한번 화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하고 막 원수돼서 싸우다가 갑자기 소통이 됐어. 뭐 하나에 마음이 딱 통했어. 한편이 됐어요. 그리고 화해를 쫙 하고 나 보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감정. 호의가 생기면서 그 사람 말을 따라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쫙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이제 알아가게 돼요. 소통이 되면. 불통이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분노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그분이 좋아지니까 좋으면 그 말 듣고 싶어요. 예,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로부터 내려온 걸로 살게 돼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해요.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해요. 마음이 넓게 다 참아주고 다 수용하고 양순해요. 순해요. 사람이 그냥 긍휼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딱 그냥 저 사람은 딱 잘라서 그냥 빨강이야. 아유 나쁜 안 돼. 이렇게 딱 하는 거 편견.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짓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잘 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마귀의 것, 귀신의 것으로 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터닝포인트가 됐던 제 사역에 생각의 구원이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 생각. 자꾸 잡혀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꿔.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 지식에,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쫙 부어주실 때 받아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이 축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복을 그냥 주시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 아니면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속아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복을 얻어내는 거지, 그냥 누가 딱 던져주는 거 누가 공짜로 줘? 누가 거저줘?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와 특히 이단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라 복이다 하고 하나님 던져주신 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쓰세요. 생각을 쓰셔서 생각을 바꾸셔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계속 생각했던 거를, 그걸 계속 붙잡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우리 처음에 안 배워도 다른 데서 막, 특히 그래서 이단들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막 굳게 그 생각을 못 바꿔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걸 다 받고 은혜 안으로 첨벙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숨쉬고 은혜 안에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좋아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뭘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만드신 내가 뭘 날고 긴들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분에게서 복을 취해올 수 없어요. 그분이 그냥 거저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요. 찝찝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 매일 하잖아요. 찝찝하니까. 여러분, 이건 이방신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야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예요. 은혜. 복이야. 나는 복이구나. 내가 복이네. 그럼 이제는 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 누구보다 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누구보다 더 헌금을 하게 되고, 근데 주님이 좋으니까 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 헌신이 다른 사람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은혜에 푹 잠겨서 거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니까 나 같은 자에게 어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전해야지. 내가 엄청난 이 터닝 포인트를 내가 발견했는데 이들도 전해서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가혹한 말이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은 아무리 깨워도 여러분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마귀한테 다 팔려가서 딱 잡힌 자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죽어있는 시체, 저기 돌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포되는 말씀, 복음은 산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너희들은 생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편협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들어요. 마귀에게 꽉 잡혀서 그냥 마귀의 얘기를, 내 아버지는 마귀야. 내 부모는 마귀야. 그리고 귀신의 것으로 살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을 위해서 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이 된 자들이 속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이제 복으로 살라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복이 되어 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